어제 이해준 목사님 말씀 나눠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이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림절 묵상집을 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20절, 약간 20일째 되는 묵상인데 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하나님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생산 공장에 파업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하나님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공장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셔서 신자들의 회합을 소집하시고 즉시 전면적인 파업을 선포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죄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서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파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경영진과의 협상도 타협도 없습니다. 제품 생산에 대한 확고한 반대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 파업은 화물 수송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진리의 부단히 헌신하면서 마귀의 생산 공장의 생명 파괴 성향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입니다. 성탄절 파업은 공장이 완전히 닫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죄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불명예를 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조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죄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떠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랑의 시위대 안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의인들의 찬송 가운데 영광으로 서시도록 성탄절 파업에 참여하십시오. 어제 이해준 목사님 나눠주신 영적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그게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난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파업을 선포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무엇에? 진리의 부단히 헌신함으로. 분주하죠. 선물도 사야 되고 또 주고받고 또 이사도 하고 또 손님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성탄절이 아님을 우리는 진리의 부단의 헌신함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포진해 있는 또 표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 혹은 편지 아니면 어떤 정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관점이 계속 마태복음에서는 견지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냐? 다른 데도 물론 있죠. 근데 유독 마태복음 많아요. 이 사건이 이 말씀의 성취야.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사건이야. 자, 마태복음 읽을 때 하나 재미난 사실은 사건과 말씀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태주에게도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그냥 일어났나 보다.
근데 엄마 아빠들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계속 묵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유리하고 태주도 사실 그 교육부에서 같이 큐티를 할 때 그냥 이 말씀의 내용이 뭐지?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건과 이 말씀에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포인트가 있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점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머물러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결국 어떤 지점으로 딱 귀결이 되냐면 22절로 귀결이 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고, 그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알려줘요. 요셉이 그래서 이 사건 전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후가 달라집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였을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나? 오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의로운 사람이라.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aithful to the law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에 있어서 faithful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율법을 기준 삼은 의로운 요셉은 정혼한 아내 마리아, 지금 정혼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약혼했다, 약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배경으로 써 있는, 지금 미국에서 배경으로 있는 약혼의 개념으로 이해할까봐 사실 좀 많이 두려워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약혼은 그런 약혼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유대인 사회에서의 약혼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죠. 결혼이에요, 결혼. 그냥 결혼. 단, 같이 살기 직전이에요. 어딜 간다고요? 신부를 떠나 이제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신혼방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거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 신부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 누구의 소관이다? 신랑된 예수의 소관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려옵니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근데 이 약혼한 이후에 만약에 파혼을 하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혼이에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은,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절차와 과정과 결론을 내리는. 신약 성경에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알아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임신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가지의 경우수를 얘기하고 하지만 요셉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최소한 나의 아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거는 100% 확실하잖아요. 최소한 나의 아이는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요셉은요, 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faithful to the law, 하나님의 율법에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밝혀야죠.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율법을 기준 삼았던 사람인데 좀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뭔가 조화롭지 않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율법에 신실했던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다. 여기가 이제 우리의 의문점이에요.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면 장로교단은 뭐가 제일 무서운 소리냐면 법이요!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제가 우리 교단총회도 가봤지만 교단총회도 약간 부드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로교단의 그 회의는 거의 뉴스나 이런 거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들 법이요! 하면 이제 이 법 가지고 싸우는데요. 이제 목사님들 보면 아주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원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떤 그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 때문에 싸웁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더 건강해지죠.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법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셉 입장이 지금 빨리 돼보실래요? 요셉 입장.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가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의로운 요셉인데. 저는 두 가지 결정이 날 거라 생각해요. 하나는 평소에 마리아의 행실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몇 장면이 타다닥 떠올랐다면 그냥 요셉이 아니라 의로운 요셉이 율법에 아주 기준 삼고 살았던 그랬다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 안 맞아요 좀. 그래서 한 가지 경우는 또 있어요. 마리아가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10대거든요 지금 예상을 하건데. 그리고 동네 뻔합니다.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 의로운 정말 법이요! 라고 했더니 의로운 요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면 그냥 조용히 끊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내면 아까 읽었던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야 잊자.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 짓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 율법에 맞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상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상해. 이 모든 일이. 참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신뢰했던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내 사랑하는 아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오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건강이 안 좋고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렇대로 법대로 처리하자니 이게 참 너무 갈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근데 저는요 뭐가 매치가 됐냐면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시 의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갈등했지 그렇지 않아 갈등하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법을 적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무식하고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조건 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법을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항상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리갈 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법에도 하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그 예전에 입법처라고 하는 데인가요?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법 제정의 의도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지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법제처에서
이 법 제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악용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도와주려고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네 악용할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요셉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자가 아니라 계시 의존적 인물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계시 의존적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 의존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딱 부닥치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냐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아하스 왕 때 주어진 그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앞에 턱 놓여지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모세율법을 적용하고 돌로 쳐야 되나 드러내야 되나 막 갈등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였냐면 그냥 끊는 거였거든요. 율법에 아무리 능통해도 율법이 능통한 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였냐면 끊는 거였어요. 근데 단순히 그 최대치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건 앞에 계시 의존적 인물 앞에 뭐가 말씀이 턱하니 놓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24절,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눈물이 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데려와요? 최소한 뭐는 아니다?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얘기하지만 이게 모든 사회적인 질타와 질시와 의심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25절, 동침하지 않아요.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일을 생각할 때 머물렀던 자리가 이 시대를 성탄 시즌에 뭔가 풀리지 않고 마음이 허전하고 기뻐야 되는데 뭔가 기쁘지 아니하고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결국 어디에? 아 내가 더 하나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한 거죠. 저 역시도 어제 기도회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성탄 시즌은요 선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집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내년부터는 대강절 시즌에 정말 저희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집을 하나하나씩 공유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계시 의존적 인물에 뭐가? 이게 딱 말씀이 부닥치는 거예요. 의로웠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사랑다워지려면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많을 겁니다. 왜? 이제 내려와서 최소 20몇 대 손이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 뽑으라 그러면 요셉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의로운 요셉, 그리고 계시의존적인 요셉에게 결국 말씀이 임하고 이 사건 앞에 이 말씀을 계속 품어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고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죠. 무엇으로? 율법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인 인물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거 했냐 안 했냐 우리가 이대로 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보다 저희가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 앞에 내 인생 앞에 주어진 이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내며 살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며 막 이런 거에 내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선악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너 이거 참아내야 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그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요셉은 이것들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저는 기독교가 너무 소원 빌고 성취되는 종교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이뤄내야 기독교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이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궁극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요, 이 정혼, 약혼이라는 이 정혼 단계, 약혼 단계가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조금만 얘기하고 마실 텐데, 이 정혼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정혼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요셉 마음이 쓰라립진 않을 거라고요. 아무 남자 가슴 아프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왜 굳이 결혼과 거의 동일한 정혼 단계에서, 약혼 단계에서 이 사건을 터지게 했는가? 만약에 약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다윗의 자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구약에 성취된 건 뭐냐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너희 자손에게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최소한 뭐는 혼인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완전히 이것은. 자, 그런데 그 약혼 말고 완전히 결혼까지 가면 왜 또 안 됩니까?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 법적으로는 결혼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따로 살고 있었죠. 그러면 뭐가 이유? 만약에 결혼이었으면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어디서 딱 구속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까? 완전한 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여기서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제는 구속사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이 납니다. 오점 정도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될 뿐더러 약혼 이전도 안 되는 겁니다. 딱 어느 단계? 애매해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단계, 이 정혼 단계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단계 같은 거. 이것들을 가만히, 저도 요셉처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아까 좀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요렇게 될 바에는 아예 시작을 하지 말던가, 됐다면 그냥 아예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던가 라는 요 단계를 너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기도 하고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튼 애매한 상태. 여러분들, 이 애매한 상태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떨까요? 정확하게 구약의 메시지, 이 하나님께 주신 구속사가 성취되는, 빼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로 필요한 이 단계는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는 단계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혼 단계는 구속사에서는 중요한 단계다, 너무 중요한 단계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머물고 좀 생각하고 품어내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말씀 받고 의미 있게 데려오고 또 의미 있게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머물고 생각하고 품어내야 되는 게. 기독교 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라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들은요, 너무 경박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얼마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목사님 너무 지혜롭게 살고 말고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 뜻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품으시는 계시다면 그때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적용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뭘까요? 머물고 생각하고 품어내야 하는 단계가 뭐냐면 정혼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머물고 생각하고 품어내야 되는 게, 이때 제가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구속사에는 항상 그런 긴장관계가 있더라고요. 정원 단계와 같은 긴장관계. 그러고 나니까 제 생각의 꼬리가 어디로 또 확장이 됐냐면, 아 맞다, 우리도 신랑된 예수님이 있어요. 그죠? 어제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미 신랑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 된 사람들이죠. 어떤 상태? 정혼 단계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정혼 단계. 그러면 이 정혼 단계는 어떻게 하다? 생각하고 머물고 품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아이고 기름 없네 그러다가 끝장난다고요. 아까 준비하니까 그래도 아유 생각보다 덜 춥다, 추워요. 오늘 무지 추운 날이에요. 근데 준비했기 때문에 막상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이사할 때 바빴냐면, 목요일 날에 이사했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목요일 날에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키를 먼저 받아서 짐을 마무리하고 옮길 거는 미리 옮겨놓고 이거였어요. 근데 비가 딱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히 앞당겨졌잖아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들이닥쳤죠. 이게 이제 하루 안에 준비될 게 24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네, 저한테. 완전 멘붕에다가. 하여튼 이렇게 잘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목사님 무슨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무슨 그렇게.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6시간까지 걸릴 일이 아닌데 6시간이 걸려버리더라니까요. 아무튼 이사하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정혼 단계 뭘까요? 이게 이 긴장관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구속사의 긴장관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요셉은 항상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의 죄를 설명할 때, 우리가 구약의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은 사건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아요. 이때 그냥 뭐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즐길 만큼 또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닐까. 즐기지 말란 건 아닌데, 거기에는 유다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꿀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딱 견진해 나가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이 성탄 시즌에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여지는 이 정혼 단계라는 구속사의 중요한 단계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시작되었고, 맞아요, 바꿀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애매하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잘 살아냈던 자고 결국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셉처럼 정말로 이 말씀으로 그 안에 머물고 생각하고 품어내며 살아가는 이 성탄 시즌,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혼 단계, 이거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던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 결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 계신데, 왜 빨리 안 오시나? 이거 뭔가 애매하다.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막 유다서에서 막 경고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막 이렇게 받아서 저주받은 자가 있지 않느냐 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막 오버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버가 아닌 것이 이 정혼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지금 죄를 져도 조직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였었거든요. 조직신학 들먹거리면서 어제 이혜주 목사 얘기한 것처럼 막 지식 얘기하면서 이 지식층에서 막 이제 이것들을 들이미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긴장관계, 이미와 아직. 신부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신랑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뭐냐? 근데 우리 안에 머물고 생각하고 품어내야 되는 게,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네 어떻게 해요? 내년도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고 충만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